지난 10일 동안 저를 포함해서 총 35명의 성도들 우리 함께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같이 누리고 돌아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은혜의 자산이 되어서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녀온 날들이 그 땅의 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 좋은 날씨에 갈 수도 있었지만 목회 일정상 1월과 2월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날씨 예보를 검색해 보니까 모든 날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힘들게 도착했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비가 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리스에서 일정 중에 하루만 보슬비가 내렸고요. 튀르키예로 건너가서 에베소 유적지 그곳에서만 강한 비바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1월 첫 번째 줄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신기한 물건들이 오고 갔고요, 아데미 여신 모양의 작은 우상들을 은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팔면 장사가 아주 잘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우상의 땅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열정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순례팀이 방금 도착한 그 에베소 땅에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산을 썼는데 우산이 뒤로 꺾일 정도였습니다. 모든 신전터와 집터와 원형 경기장터, 교회가 자리했던 그 땅에, 그리고 우상과 향락과 쾌락이 만연해서 영적으로 바짝 말라버렸던 그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의 일정상 비바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악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바람을 경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은혜의 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동해서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까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추정되는 그 장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몇 개의 기둥과 터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약간 허무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비슷한 그런 모양이었어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들 모두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썰렁했습니다. 관광객들과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만 방문하는 과거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신 대로 촛대가 다른 나라, 다른 교회로 옮겨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그 현장을 둘러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렇게 역사 속에 흔적만 남는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이 땅과 이 교회들이 쩍쩍 갈라지고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인 줄로 믿습니다. 차가워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들도 흔적만 남고 사라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할 정도로 황폐된 도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건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집도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리더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 그 땅의 현장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에게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일처럼 금식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단순히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받은 수치, 모욕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을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산성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올해로 7년째가 됩니다. 다른 분들이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나왔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뭔가 답답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곳에 혈이 막혀 있는가? 어떻게 그 막힌 혈을 뚫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구나. 복음이 빠지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겠구나.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아, 공동체구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교제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구나. 교회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바로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잘 모여야 합니다. 잘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진심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 3부 예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찬양하고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흩어지자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영상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영상 예배는 주일에 직장을 쉴 수 없는 분들, 몸이 불편한 환우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현장 예배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누구나 영상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교회의 예산과 활동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들은 들쑥날쑥 변화가 심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음 주일은 가족 주말 약속으로, 그 다음 주는 해외여행 일정으로 예배 참석을 점점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계속적으로 미루고 영상 예배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더 편리한 것, 더 간편한 것,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찾아서 예배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순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교회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산 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산 인구는요, 지난 10년 사이에 350만 명에서 32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매년 10,000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국내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이 황폐해져서 돈과 우상으로 쩍쩍 말라 비틀어가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땅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가 부산 땅에 가득가득 내리길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 3,000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숫자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편리한 예배 방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순전한 예배자를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신실한 예배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소나기라고 하는 단어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여러분, 내 집이 아니라고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평안하다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의 예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현장 예배 회복에 대한 꿈을 함께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쉴만한 물가, 또 체육관, 천사, 영화부, 예배실, 청소년부, 쉼터, 회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면요, 아직도 무너진 부분, 회복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3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2중, 3중 주차된 곳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아니, 그냥 걸어오면 되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자녀들을 태우고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교회로 많이 오십니다. 옛날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가족들이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4년 동안 우리 정성을 모아서 이 4층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 여행객, 방문객들이 쓰도록 오픈을 하고요,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유롭게 주차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건설 비용이 약 12억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 1, 2부 예배실, 실버 예배, 사랑부 예배 공간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에어컨과 온풍기 시스템도 교체가 시급합니다. 문화관 지하에 있는 공간도 회의실과 교제실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우리 본당의 화장실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현장을 답사한 후에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곤경은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탔으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합시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 불평하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5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가 돼요.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느헤미야가요,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겼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공직자나 시민,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병든 자녀가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집 떠난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서, 어느 공동체, 어느 손가락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비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방문한 곳 중에 4대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때문에 헷갈립니다. 4대 교회 어떤 칭찬을 받았지, 어떤 책망을 받았지 생각이 잘 안 난다면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죽을 사자를 생각하고 4대, 죽었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순례 기간 중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은 죽어서 꼼짝 안 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선, 내 만족을 위해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일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Wake up, 깨어서 일어나라, 그런 명령이에요. 너희들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4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2030년을 부흥과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2030년 느헤미야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성벽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교회 성장이 멈춘 시대, 영적인 방해가 많아진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다 함께 기도하면서 꿈꾸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적박한 이 부산 땅에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